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법바른 36절부터 보면 36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아봅시다. 자, 며칠 뒤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며칠 뒤가 아니라 얼마 후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얼마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정확한 숫자, 날짜를 의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그냥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안디옥 교회에 전했고, 그 다음에 바사바가 이제 유다가 250마일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보면 이런 일 이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들로 1차 선교여행을 말하죠.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얘기했다. 이것은 그래서 바울이 이제 리더십이 이제 완전히 바울에게 넘겨졌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부터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리더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가서 바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한번 돌아봅시다 하고, 또 두 번째로 바울의 제안은 그의 사명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주님께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이방인에 대한 마음을,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명에 대한 관심이 가죠.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주님의 사명을 받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쓰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마음에 또 관심이 가지기도 하고 흥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르시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 또 두 번째 방법은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 내 마음에 염려가 있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일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either way,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십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근대의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영국 분인데, 이분의 직업은 신발을 만들고 수리하는 신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의 유럽 교회의 상황은 칼빈의 예정론이 아주 그냥 교회를 다 장악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영국이나 이런 장로교적 계통들은 감리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이미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이미 예정했다는 이 예정론이 그냥 개신교회를 꽉 잡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분이 이제 책을 읽게 됩니다. 국선장의 항의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요. 영국과 유럽 외에 다른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책으로 접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을 때, 어차피 하나님이 나는 천국으로 예정했고 너는 지옥으로 예정했으니까 굳이 가서 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이 사람은 그 책을 읽고, 야, 이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불행하게 살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아무도 원시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라는 대목을 읽으면서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들었던 마케도니아 사람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게 돼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해요.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심지어는 전도조차 관심이 없을 때에 이 사람이 이 감동을 받고 세계 선교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책들을 막 주워 모아 읽어요. 일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일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각 나라의 정보를 다 모집해가지고 선교 지도를 만들어요. 그걸 붙여놓고 매일 보는 거예요. 일하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꿈을 키워. 그러다 마침내 1793년에 이제 자비량 선교로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무려 그 인도 주변에 있는 버마나 이런 나라들의 언어로 44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분이 18세기 근대에 최초로 이제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 사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내가 가진 관심이 주님이 주신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냐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 특별히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는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곳, 관심이 있는 것이 죄 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한번 살펴보자.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새로운 제안을 또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자, 바나바는 사촌동생인 마가가 과거에 한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물론 마가가 사촌동생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 별명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좀 좌절해 있으면 위로해 주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바나바의 이 제안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에게는 이 마가가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실패자예요. 그의 눈에는 이 사람은 실패자, 다시는 같이 일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그냥 낙인이 딱 찍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그래서 심하게라는 말은요 아주 칼처럼 날카롭게, 그런 뜻이에요. 칼처럼 날카롭게. 예? 우리가 서로 막 언쟁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예리한 말들을 하죠. 서로 그냥 싹싹 베는 말들을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그냥 날카로운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도 가만히 있습니까? 바울은 논리정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 바나바는 아마 감정적으로 나갔을 거예요. 내가 너를 키웠는데 너는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막 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맞질 않습니다. 양보를 안 해요. A.T. 로버슨이라는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우리 침례교 헬라어 신학자 분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마도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골마 터진 문제가 지금에 와서 겉으로 터진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이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식탁 교제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의 히브리파 성도들이 들어올 때 슬그머니 일어나서 살짝 빠져버립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바나바를 앞에 두고 꾸짖습니다. 바나바하고, 당신이 기둥인데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이렇게 외식을 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그럼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 바울이 베드로하고 바나바를 사람들이 있는 데 놓고 공개적으로 꾸짖어요. 망신을 줍니다. 당신들이 기둥인데 그럴 수 있느냐? 어쩌면 그 사건이 바나바에게 아직도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그때 당했지, 내가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양보할 수 없어서 계속
대립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부닥쳤는데 둘 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상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곧바로 데리고 가고 그냥 배를 타고 키프로 섬으로 떠나버려요. 구브로 섬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편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함께 하기를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14장인가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겠다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파송 예배를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로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바나바를 어떻게 떠났어요? 그냥 지들 둘이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대하게 이제 파송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그들의 선교 여행을 공식화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바울은 신라를 선택했다 그래요. 신라는 헬란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언자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신라가 신도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바꿔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 관계이지만 동역자의 관계였고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 위치에 있었고, 그것이 사람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왔죠. 그래서 자기 동역자로 삼았을 정도로 둘이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둘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헤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답은 이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사람 다 믿음이 아직 성숙치가 못했어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기둥들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사람은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빌리가라며 누구든 간에 다 성장할 여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위치가 어디든 간에 예수님을 몇 년 믿었든 간에 지금 어떻게 살든 간에 누구든지 다 성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답은 이 둘이 성숙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둘은 성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저는 근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이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둘 다 뭐 원칙론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또 둘 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일하는 걸 좋아해요. 일하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하고 일을 다 끝내면 아주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옆에 누가 있는 것도 귀찮고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관계 중심 사람, 또 사람 중심의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제껴놓고 사람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이고,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속했을까요?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온 거 봐도 분명합니다. 바울은 일 중심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자기는 율법으로 볼 때는 완벽하다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볼 때 흠이 없다고 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안 잡힌 사람들이. 그것도 성이 안 차니까 어떡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제사장에게 편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은 다른 나라 도시인데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인 잡아오려고 편지를 받아와요. 그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일중식입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그래서 고백하죠.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 정도로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닙니다. 그 선교 여행 다닌 마일 수가 무려 8,000에서 9,000 마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다 그럽니다. 자기가 목표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와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이제 전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바쁜 중에 8, 9천 마일의 여행을 다녔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씁니다. 10개 정도의 편지를 쓰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를 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고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했고 싸울 싸움을 다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일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의 관계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얼마나 먼저였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불쌍한 사람은 꼴을 못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과부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과부를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 그를 무서워할 때 그가 먼저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멘토가 되어주었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 다소로 도망가서 있을 때에 안디옥에서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부사역자로 삼아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누군가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축 처져 있으면 그 꼴을 못 봤어요. 언제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됩니다. 자,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15장에서 드러났고 그 문제를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쳐서 해결했어요. 잘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에 이제 문제가 일이 끝나니까 또 바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목표예요? 자, 우리가 세운 교회를 돌아보자. 그 목표를 바울이 딱 정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도 데려갑시다. 마가가 한번 실패했는데 새로운 기회를 줍시다. 기쁘게 동의했지만 바나바의 계획을 바울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한은 실패자였고 실망거리였고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기회 줄 수 없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을 하고 이제 첨예하게 둘이 대립을 합니다. 환상적인 선교팀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어요. 이 동역자 사이가.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나버리고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이를 지켜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교회 담임 목사, 부목사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회의 중에, 선교 회의 중에 다투고 싸워서 하나가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15장에선 할례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를 놓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주 그냥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둘이 서로 하나가 됐는데 아주 사소한 문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의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둘이 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언제 싸웁니까? 중요한 일 가지고는 별로 부닥치다가도 그냥 잘 합의가 되는데 대체로 사소한 일 가지고 많이 싸워요. 중요한 일 가지고는 그냥 어떻게든 합의가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카펫 색깔 가지고 싸우죠. 성도 간에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특별히 요 자리 이거 빨간색 해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 아니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녹색으로 해야 된다, 푸른 초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제 모교회가 그랬습니다. 심하게 싸우진 않았지만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은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어떤 권사님은 녹색으로 해야 된다 가지고 막 다투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어디다 놔야 되느냐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별로 중요한 거 같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자주 했던 그 예화인데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오른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오른발 교회. 이 교회는 아마 브레드런 처치인 것 같아요. 세족식을 이 주의 만찬처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세족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왼발부터 시켰어요. 앞에서 이렇게 하다가 왼발부터 다 시켰어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왼발부터 시키지 목사님? 오른발부터 시켜야지. 그거 가서 따졌어요. 목사님 오른발부터 시켜야지 어떻게 왼발부터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왼발 오른발 뭐가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결국 합의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교회 이름을 오른발 교회라고 썼대요. 오른발 교회. 네, 실제로 있었던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주 유명한 예화예요. 오른발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나간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중요한 것은 일심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사람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서로 장단점을 잘 알고 합의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구나를 알면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합의 볼 건 합의 보면 되는데 우리가 성숙지 못할 때에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장점이 뭐예요? 일을 잘합니다. 그죠? 일을 맡겨놓으면 완벽하게 잘해요. 단점은 뭐예요? 일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못하면 잘라버리니까. 막 그냥 못하면 무시하고 그러니까. 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의 장점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잘합니다. 근데 일을 못해요. 사람 눈치 보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쳐요. 그게 바나바가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 안디옥 교인들하고 잘 식탁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들어오니까 슬그머니 일어났죠. 왜 그래요?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이 사람 관계,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보하면 돼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는 타협하면 됩니다. 내가 양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들은 싸워서 갈라졌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일은 비록 이들이 싸워서 헤어졌지만 선교팀이 하나에서 졸지에 두 개가 돼버렸어요. 하나 아무래도 한 팀이 가는 것보다는 두 팀이 가는 게 사람을 많이 만나겠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떠났고 사울이 실라를 데리고 떠나면서 졸지에 팀이 두 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두 배로 커졌어요. 또 새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실라라는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난 실라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아주 효과적인 복음 전도자와 교회 개척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이 사역을 통해서 실라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어요. 데살로니가 전도 쓸 때에는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베드로와 함께 본도 지방을 여행하면서 또 선교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실라가 아마도 베드로나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 교회를 책임졌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터키 지역에.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실라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모두 보다 성숙해집니다. 뭔가 이제 교훈을 깨달았어요. 이 다툼을 통해서 교훈을 깨달았는데 어떤 교훈입니까? 마가는 이번 두 번째 바나바와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선교여행의 중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정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로마로 데리고 가서 10년 동안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다 기록한 이후에 낸 복음서가 마가의 복음이에요.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 그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마가입니다. 바울이 마가 보고요, 나에게 요긴한 사람인데 특별히 나의 사역에 요긴한 사람이라. 사역에 요긴한 사람. 여전히 바울은 뭐 중심적입니까? 일 중심적인 사람인데
마가가 그 일에서도 이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라고 마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도 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헤어지는 게 바나바의 마지막 이름 등장입니다. 나중에라도 바나바가 돌아와서 화해했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를 자신과 똑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예를 드는 거예요.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그냥 사례비만 받고 사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바울이 바나바를 자기하고 동등한 위치의 지도자로 이제 이그젠플로 예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싸울 수 있습니다.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헤어지는 모습만 세상에 비춰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두 청년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막 두 친구가 다퉜어요. 이런 저런 문제로.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노인이 앉아 계시고 두 청년이 서가지고 막 다투고 있으니까 앉아있던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가 교회냐? 왜 싸우냐? 그런 거예요. 여기가 교회냐? 하도 교회가 싸우니까 이제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인정됐는데, 이제 교회가 할 일은, 교회는 화해하는 것으로 세상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화해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해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싸우게 될 때에, 거듭나지 못해서 그랬다면 그 사람이 거듭나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성숙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다면 성숙해져서 내가 포용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루스 그레함 여사가,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루는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제 공사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마일로 가다가 갑자기 20마일로 가는 거예요. 공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참 달리다가 마침내 공사가 끝나서 End of Construction, 공사 구간 끝이라는 사인을 보았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은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우리는 다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남의 약점과 단점을 보지 말고, 탓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할 때에 성숙의 경지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41절. 그래서 시리기아와 갈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하였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시리아와 갈리기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15장의 마지막이고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동독한 유대인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안디옥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나바와 마가가 이 섬으로 가버렸고, 구브로 섬으로 가버렸고, 바울과 실라는 해안선을 타고 아마도 이렇게 갔을 거예요. 아마 가는 길에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를 들러서 이제 이렇게 산맥을 넘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더베 지역과 리스드라 지역 도시로 이제 갔습니다. 좀 더 지도를 크게 보여드리면 저렇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곳입니까?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는 바울에게 고난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예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합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기 남겨진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왔던 디모데, 그때는 3년 전 그때는 디모데가 청소년이었는데
이제 다 성장한 아마 18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청년이 된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예수님처럼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랐고 지식도 자랐고 믿음도 자란 아주 인정받는 루스드라와 이그니온에서 인정받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 12살 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육적으로 자라고 또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는 자랍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20이 넘으면 이제 육체적인 성장은 대체로 다 멈추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은 여전히 성숙해야 돼요. 20세가 넘으면 이제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육체가 성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성숙해진 이후에는 내면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세를 불혹이라 그랬어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나이가 된다. 40세가 되면 불혹이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 50대는 지천명이다. 50대가 되면 이제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말인데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60대가 되면 이순이다 그래서 타인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과 이제 그런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70세가 되면 고이라 그럽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내가 마음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도 내 육신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공자가 말합니다. 물론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40세가 됐다고 해서 불혹이 되는 게 아니라 50세가 됐다고 해서 지천명이 되는 게 아니라 70이 됐다고 해서 고의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노력해야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간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해줘요. 썩게 하든지 삭게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근데 잘 조건을 맞춰주면 삭습니다. 뭐가 차이나요? 썩으면 못 먹어요. 삭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같은 재료인데 썩으면 못 먹고 삭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삭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썩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그는 잘 먹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서 사람들에게 호평받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20은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숙해져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성숙해져서 주님이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은 이 디모데가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아무런 이 마음의 부담이나 꺼리낌 없이 이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세웁니다. 18살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동역자를 세워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나중엔 그를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날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졸업증을 가지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신학교에서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이 동성애를 강조해요. 종교연합을 목숨 걸고 외칩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훈련받은 결과예요. 여러분, 일꾼은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신학교에서 훈련받는 건데, 요새는 그냥 교회에서는 인정 못 받다가 신학교 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3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5장에서는요, 할례를 주지 말자는 것 가지고 싸우다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자.
그러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 당시의 문화, 이방 문화의 관점으로는 디모데는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또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계로 나갑니다. 희한하게.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요. 아버지 쪽으로 내려가다가 신앙이, 노선이, 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걸 바꿔가지고 어머니 피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피를.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들은 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는 또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엄마가 유대인이지만 못 받게 했겠죠. 그런데 엄마가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인정받고 3대 인정받았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싶었는데 문제가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의 눈에는 디모데가 유대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그래서 사역의 장애를 없애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구원의 문제하고 별로 관계없고 죄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굳이 할례 받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방인한테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접촉해야 됐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혹시라도 내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습관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15장에 나오는 이 결정을 이제 신라가 읽어주고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5절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또 이어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